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회사 나이키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나이키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나이키를 신은 학생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그리로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나이키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한번 해보라 또는 그냥 해보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 감동을 주고 큰 도전을 준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를 신고 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나이키를 신고 운동을 하면 펄펄 나르고, 나이키를 신고 데이트 신청을 하면 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라는 것은 나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도전을 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그 제품을 사용해서 허리를 쭉 펴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슬로건 때문에 나이키 회사는 1988년도에 18%의 시장 점유율에서 1998년 10년 만에 43%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배경은 바로 그때 당시에는 태아가 형성될 때부터 바깥으로부터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태아가 형성될 때 부모의 영향을 받는데 부모가 악하면 그 태아는 문제 있는 아이로 태어난다고 믿은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혼 선지서를 암암리의 사람들은 다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들이 있었는데 원래 악한 영혼과 원래 선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혹은 자기의 영혼이 원래 악해서 그랬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영혼이 원래 악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악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당시에 장애인들은 불행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다는 자체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으니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된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밖에 거린으로 살면서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하는, 구걸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한 곳을 주시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주시한 것은 한 정원에 있는 흠없고 울퉁불퉁하고 버려진 대리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돌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정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못생긴 이 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이 돌 안에 예술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자유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돌을 얻어서 조각을 했습니다. 이 조각을 아주 멋있게 그리고 깊은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조각품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돌이 볼품없는 돌이지만 예술가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맹인을 보는 시선도 두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맹인을 볼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그 맹인을 조각가가 조각하듯이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행위는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것은 기름을 붓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맹인이 눈을 뜨듯이 여러분도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불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막 납니다. 어찌 밖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보고 2층에서 있던 아이를 향해서 아들아, 아버지다,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소녀는 말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뛰어내려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너를 볼 수 있단다. 나는 네가 보인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야. 이 말을 듣고 그 아이는 연기 속에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뛰어내버렸습니다. 아버지만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믿고 갑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갈 때는 맹인으로 갔지만 올 때는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자는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른 것입니다. 갈 때는 맹인으로 갔지만 올 때는 밝은 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면 갈 때 다르고 올 때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갈 때는 연약한 몸으로 갔지만 올 때는 강건한 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갈 때는 미약하게 갔지만은 올 때는 창대함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은 다 미약하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두수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구두방에 구두를 걸어놓은 동시에 3개의 지도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는 구두수선을 하는 동시에 시간만 되면 3개의 지도를 바라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의 꿈을 가진 청년이 독학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회원이 없는 선교회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인도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그는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누구냐 물은다면 오늘날까지도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켈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셨는데 무학이요, 그리고 무식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사의 꿈을 꾸고 스스로 인도에 가서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하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경의 곁에 슬로암에 가라는 것입니다.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한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 그냥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Just do it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이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슬픔 많은 불행한 가정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불행한 슬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부인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 가정의 슬픔이 겹겹이 닥친 것입니다. 절망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스럽고 무자하고 형제는 죽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고향에는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너는 가라, 이 말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게 복을 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이야.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지 한 것밖에 없어.
그가 가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그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냐고도 묻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냐고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보십시오. 폐인된 모세였습니다. 인생에서 폐인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으로 광야에 가서 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네 양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늙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으로 보면 폐인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같이 가고, 내가 할 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내 말만 듣고 Just do it 하라는 것입니다. Just go. I will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에 앞서서 그는 주저주저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고,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알지 못한 채 주저주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니까 주저주저하고 힘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이유를 물을 필요 없어.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바로 맹인이 그렇게 갈 때, 올 때는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눈이 뜬 거 아닙니다. 의사가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오늘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다. 어느 젊은이가 대학의 경영을 전공하고 졸업하며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부의 학생과 함께 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어떠한 경영학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겠거니 하고 기대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를 발령시킨 것은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는데 한 친구는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서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매 상황을 내가 알 수 있고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친구는 이제 경영의 부서에 발령이 되어서 그 부서의 또한 책임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회사의 CEO 최고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백화점 왕 J.C. 페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시간이요, 밤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밤이 오면은 못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할 수 있을 때 못하면 후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다 이루었대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십자가를 메시고 말이에요. 인간의 몸이 입고 있을 때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밤이 오면 못하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신속히 갑니까? 이런 인생이요, 젊어서 못하면 늙어서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젊어서 못하면 늙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늙어서 하는 것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야. 늙으면 못하고 죽으면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의를 섬기며 해야지. 늙으면 못하는 거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때 사랑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할 텐데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갔어.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때가 늦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젊었을 때 사랑해야지. 늙어서는 사랑이 어디 있어? 늙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냐? 기껏해야 정으로 산다 그러고 늙어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다 식어버리는 거야. 불붙은 젊은 시절에 사랑해야 늙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정리되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랑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젊을 때. 주의 일도 내가 젊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이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는 거야. 식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때 하지 못하면은 늙고 병들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에 우리는 그때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면 진흙을 눈에 바른 순간 눈이 떠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실로암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흙을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은혜 받은 만큼 삶에서 하나님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야.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게 어찌 끝이야. 우리는 항상 이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거야.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성령 충만하게 받은 것으로, 이것으로만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믿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야.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회라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못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실로암으로 가야 돼.
누가 업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누가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소교이니까 나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것이 아니야. 혼자서 내가 알아서 가야 돼.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